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성론 16번째 시간으로 색의 성품을 보면 해탈이고 색의 모양을 보면 번뇌에 들어간다라는 소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눈은 색을 볼 때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다. 눈이 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눈이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가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총괄하여 말하면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하여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이니 번뇌에 매이지 않는 것을 곧 해탈이라고 할 뿐 다시 다른 해탈이 없다. 색을 잘 관찰하여 색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 또한 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면 곧 색과 마음이 함께 정정해진다. 눈은 색을 볼 때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니. 자, 오성론 13번째 법문 첫머리에 일체법이 각각 서로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는 도를 얻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이 일체법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도량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를 일체법이 다만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각각 그 존재만의 인연으로 거기에 있을 뿐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것끼리 서로 어떤 원인이나 또는 빛을 가지고 있는 종속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들이 원인과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긴 인연이지 인연으로 드러난 존재들이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마음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인연의 작용을 따를 뿐이다. 이와 같이 눈과 색, 귀와 소리는 서로 독립적인 인연으로 존재하므로 눈이 색을 보거나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해탈이라 한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번째 문단인 이것을 총괄하여 말하면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하여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이니 라는 말부터 설명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색의 성품은 바로 이 한 법, 즉 연기 법칙과 작용을 말하고 색의 모양은 그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착각들이 각각의 존재가 실제하고 그 존재들이 주인의 의지에 살아간다. 이렇게 각각의 물체, 각각의 사람, 각각 존재들이 전부 다 각각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래,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령이 생기고 빗자루 몽댕이도 귀신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깨비, 헛개비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 역시 각각의 존재들이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나라는 의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나아가서 개체적인 그 자신이 나는 고정불변한 것으로 변하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화를 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상이고 그렇게 하는 짓이 바로 아상이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우리라는 드러난 개체적인 존재는 우리는 그냥 우리라 하지만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드러난 개체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존재는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긴 기관목입니다. 로봇. 이 한법이 만들고 이 한법이 연료를 넣고 이 한법이 프로그램에서 움직이게 하는 로봇이라고. 그래서 나라는 개체적인 실제가 없어서 이 한법의 인연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늘 말하면 생각은 자신이 태어난 이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아상은. 즉, 내 몸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생각을 해서 육체를 움직이도 사실 무언가가 있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고 프로그램 한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이 그렇게 만들었고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뇌도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세상에 던져놓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우리는 역시 이 한법이 준 것들과 세상과 인연을 지으면서 이 한법이 프로그램된 대로 그것들과 교류하면서 감각기관이 자동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로 보내고 뇌로는 역시 프로그램된 대로 자동으로 그걸 인식하고 분석하고 결론내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에서 작용하는 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로 됩니다. 그걸 또 세상을 대하고 다시 세상에 뇌 보내가지고 다시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이가 또 분석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나라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그놈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그놈입니까? 아니죠.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잖아요. 부모님이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존재도 그 부모가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부모님께서 사랑을 나누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겨났고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잉태될 우리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잉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는 걸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냥 그런 게 잉태됐어. 그리고 그렇게 잉태되면은 어머니 태 속에서 머리와 몸, 팔다리, 몸 등 몸의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모양을 갖춥니다. 그리고 뇌는
조금 지나면 바깥을 인식하면서 발도 차기도 하고 이렇게 꿈틀거리기도 하면서 어느 날 나오죠. 그런데 부모님들 사실 그놈이 어떤 모양일 거라는지 알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고 또 그 뱃속에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만 사랑을 하니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그 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떤 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갈지 아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툭 나와가지고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도 없던 나라는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이란 진실입니다. 근데 나왔어도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는 것이 없답니다. 그냥 인연에 반응하고 움직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이놈이 내 스스로 그런 나를 언제 나오게 하거나 어떤 모양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거나 그 놈이 나오도록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좀 더 삐까뻔쩍하게 나오도록 뇌물 등을 주면서 조치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들어질 그때는 나라는 게 없었거든.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그냥 나는 그냥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뭐 인간이지도 동물들도 그랬겠죠. 참 생겨나면서부터 그렇게 남녀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어쩌다가 생겨나서 세상에 나오고 또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할 뿐, 왜 그렇게 하면 인간이 생기는지, 왜 10달씩이나 걸려야 저 몸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왜 10달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보통.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야 실감이 나요. 물론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게 분화되면서 팔다리, 눈, 코, 귀, 몸이 생기가 사람이 되고, 그죠? 그것도 인간끼리 하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꼭 사람이 되고,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꼭 사람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유전자 지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유전자 지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유전자 지도가 그렇게 설계된 게 왜 꼭 그러한 모습을 인간을 만들게 그려졌는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과학으로서는. 아마 이거는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해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종합해가서 해야지 그게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티끌 하나도 이 우주 전체 기운이 다 모여서 생겨나기 때문에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인드라망처럼 돼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을 몰라도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왜 각각의 인간들이 서로의 몸과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꼭 자신의 몸에 자신의 마음만이 나타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놨는지도 또 아무도 모릅니다.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는 거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세상에 나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 등을 맡으면 자동으로 받아들이고 뇌로 보내고 생각을 만들고 분석하고 결과물을 내어 저장하는데 무슨 이유로 인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었으며
또 이러한 모든 일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나라고 해서 하며 쓰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타박을 합니다. 우리는 참 우스운 일이죠. 그게 우리 생각이고,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자기라는 생각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몹시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소풍간 아기 돼지처럼 꼭 중요한 곳에서 자신을 빼먹고 남의 얘기 듣듯 해요. 이렇게 말해도 끄끄끄 하면서 자기 속것이 깊이 안 들어가.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남한테 막 인용은 잘하면서 자기는 자기 어떻게 못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즉 나에 대한 얘기. 즉 스스로 나라고 소중히 받들고 있는 그놈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해서 진실을 봐요. 그것이 사실은 이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상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며 과연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말했지만 우리 인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법에게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드러난 존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우주 자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나 다행히 일체 만법은 인간처럼 자의식이 없어서 그저 있는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큰일이 없어요. 뭐 충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인간들도 사실은 다른 법처럼 자의식이 없었더라면 이런 법 공부도 안 하겠죠. 역시 아무 일 없이 잘 있는 따라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에게 이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그저 얻은 몸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 것이라 인식하고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게 바로 그래서 번뇌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그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면은 그죠? 하려면 단돈 한 푼이라도 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숟가락 정도 드는 노력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뻔뻔스러운 도둑놈은 뻔뻔하게 짝이 없게도 스스로 수고한 것이나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이 한복이 만든 이 신기한 존재를 자기 것이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 몸과 생각을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하고 시비하고 두들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하거든. 이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는 놈은 이 몸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이 생각이라는 놈은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그 존재가 인연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이 생각은 내 삶의 모양에만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난 들면 좋아하고 들지 않으면 싫어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오르니 그러니 그 시비를 합니다. 한 톨도 기여한 적이 없는 고요 나쁜 놈, 도둑놈이 말이에요. 이처럼
만든 존재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놈이 나라면서 도둑질해서 불이익 하니까 만든 존재의 의도와 이 도둑놈의 생각이 맞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공부는 이 한법의 원리, 이 한법의 법칙, 이 한법의 작용, 그것을 깨닫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 자신을 회복하는 거라. 그것이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연으로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이해가 걸리는 일만 생기면은 이 만들어진 뭔가 이 생각이 서로 틀어져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시비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있는 따라 살잖아. 근데 얘만 딱 걸리면 어떻게 하면 요놈은 딱 나타나요. 왜 그렇지? 왜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러고. 그런데도 이 도둑놈은 이 놈이 이 한법의 인연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겠다고 여기고 우리를 지배하고 하려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착하게도 이 생각에 길이 들어가지고 잠깐 끙끙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도대체 누가 나를 움직이고 생각을 하게 하겠어요? 이 도둑놈이겠어요? 아니면 이 한법의 법칙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이것을 총괄하여 말하면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하여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이니라고 합니다. 색의 성품. 색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체 만법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색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색이 스스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의 성품은 색이 색으로 있게 하는 근본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은 이 한법을 말하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 진리, 불성, 자성, 일심. 이게 색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하여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이니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첫머리에 눈은 색을 볼 때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니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색을 모양으로 보면은 색의 모양에 물들어 가지고 시비가 생기고 색을 성품으로 보면 그 근본인 법을 보기 때문에 색에 물들지 않고 해탈하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든다는 것은 이 한법의 인연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눈과 귀가 색이나 소리의 모양에 구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구속하는 색이나 소리는 그 자체의 색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색과 소리에 있다. 그 소리에 물든다는 말입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말은 눈은 색을 볼 때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라는 이 말은 눈은 색을 볼 때도 자신이 만든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이 만든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색에 물든다고 소리에 물든다는가? 자신의 그게 물든다 하면 되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체 만법이 다만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각각 그 존재만을 연연으로 거기에 있을 뿐 함께 있는 것끼리 서로 어떤 인연이나 원인이나 빚을 지고 종속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이 한법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이 드러난 만법들이 자의적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일체 만법이 서로 구속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눈과 색, 귀와 소리 역시 서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탈해 있다. 해탈이 뭡니까?
걸림이 없다는 거죠.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삼소 성찬이 사도 도신입니까? 와가지고 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제게 해탈 법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누가 너를 묶지 않으면 네가 해탈해 있는데 왜 해탈을 바라느냐 그랬거든. 그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지 않으면 해탈이 있는 거죠. 그럼 매 순간 변하는 나 역시 이 한 법을 생겨나고 이 한 법의 인연으로 독립된 존재로 고정 흘러가기 때문에 고정된 나라는 생각이 구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본래 해탈이고 본래 부처죠. 우리는 본래 해탈이고 본래 부처다. 생각이 우리를 구속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난데없이 어디서 생기라는 도둑놈이야.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만들 때는 조금 더 기이하지 않다가 탁 생겨나니까 탁 나가지고 탁 잡고 내 거다 하고 있는 놈이거든.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라고 얘기던 그 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색과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나를 비롯해서 앞에 들리는 것들은 그냥 어떤 것이지 색도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색에 물든다, 소리에 물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색이고 소리인데 그걸 들으면 물드는 거지 왜 그 색에 물든다, 색을 보면 색에 물든다, 소리 들으면 소리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하는가?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은 색과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어떤 것이 색도 소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늘 최첨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연으로 세상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그 모든 건 역시 뭡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과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여놨던 그냥 색과 소리의 형태를 지닌 어떤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색과 소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색과 소리를 지닌 어떤 형태의 어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색과 소리가 색도 소리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이 시기 끄집어내가 저거 이런 소리도 하고 아는 듯이 얘기한다면 그 색과 소리를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색과 소리에 물든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인연으로 이거 소리가 비슷하게 그런 건데 식이 좀 색이다 소리라고 딱 만들어버린 거기에 물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색과 귀에 들리는 소리는 사실 그냥 어떤 것이지 사실 색도 소리도 아닙니다.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색과 소리에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색과 소리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걸 저기 색이네 저거네 이렇게 하면 이미 색과 소리 자기가 알고 있던 색과 소리에 물들어서 본다. 그래서 색을 볼 때 색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처음 보듯이 보면 이 말입니다. 소리에 물들지 않는 것도 처음 듣듯이 들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기존의 색이 식이 작동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식이 그걸 시비할 수가 없잖아. 시비할 수 없으니까 번뇌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해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대상을 보는 순간 그것을 이미 자신의 알므로 딱 규정해 버립니다. 색은 모양은 색으로, 어떤 음은 소리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딱 규정해 버리고 듣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기존의 식으로 규정하고 보면은 그것 자체의 순수한 뜻은 사라지고 내가 가진 기존의 뜻이 그것을 덮어서 왜곡시키고 우리는 그 뜻에 속아서 그 대상을 본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색에 물들어서 소리에 물들어서 보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상을 그냥 안 보고 저것은 이런 것인데 저렇게 됐구나. 그죠? 그런데 저건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네 이래 보지 않고 이게 색에 물든 거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누군데? 아니 왜 오늘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고 있지 하고 무심부터 먼저 탁 하고 왜곡되게 본다. 그게 바로 색에 물들고 소리에 물든 거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색을 볼 때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특히 소리 같은 거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로 규정한 종자식으로 딱 듣고는 좋은 소리다. 아니 왜 이런 소리를 내지? 하고 시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소리와 색에 물드는 거다. 그래서 색과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만든 모양으로 덧씌어서 대상을 보고 시비자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처음 보듯이 보기 때문에 기존의 식으로 시비하지 않으므로 번뇌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번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에 걸리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는 것이 해탈이죠. 그래서 눈을 색을 볼 때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로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니까 걸림이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 물론 생각에서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일체 만법이 서로 구속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원래 걸림이 없는데 무슨 걸림이 있어가지고 이 경에서 선사께서 걸림이 없는 해탈을 말하는가 말입니다. 그죠? 어디에 걸려서 가겠어요? 바로 자신의 생각에 걸려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에 일체 만법들은 그 걸림, 해탈해 있기 때문에 서로 걸리지 않아요. 걸지도 않고. 누가 걸어? 자기의 생각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잘 깨닫지 않으면 전날 지가 옳다 하고 네가 틀렸다 그러지. 바깥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체 만법이 각각 자신의 인연을 흘러가면서 인연에 대해서 서로 만날 뿐 서로가 구속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이 도둑놈이 나라는 놈은 끊임없이 대상을 자기에게 송속된 것, 특히 이 몸부터 송속된 것이라 여기고 자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신의 기존의 식으로 구속해서 시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비해야 해도 이 일체 마음법은 독립된 존재로 내라는 그 놈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제조사가 다른데, 그래.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이렇게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이 나라 놈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가 물들어가서 썰어서 윽 하고 번뇌에 떨어지는 거라. 그렇죠?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그 머리를 옛날에 보면 와 이렇게 머리에서 머리 웅깍 갖고 엎어져 갖고 엉엉 우는데 그 가사는 보면은 전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끙끙거리고 있거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자기 생각에 속아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죠. 저놈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생각에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생각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스스로 나를 쥐어뜯고 세상을 쥐어뜯고 시비하고 그 속에 쏘가가지고 함께 번뇌에 뚝 떨어져 사는 것. 이게 번뇌예요. 이게 바로 자기 생각에 걸린 거다. 오늘 좀 실감이 나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낱낱이 해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백척간두 진일보를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쌓고 백척이나 되는 생각의 막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라 했죠. 생각이. 그것도 내가 때 생각이 뚝 뛰어내리는 거다. 그래서 생각이 죽음이라 했잖아요. 해탈은 바로 스스로 소유고 감시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백척간두 진일보를 말합니다. 생각이 만든 번뇌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법이 생각인 교도소장과 간수가 죽음으로 인해가 그 감옥에서 벗어남으로 해탈이라 한단 말입니다. 좀 더 소설적으로 써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남의 눈이고 그거를 지키고 있는 놈이 이 아상이다. 이 나라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의 공부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청병 밀듯이 모기가 무쇠 소를 쫓듯이 하고 결국 나중에 뭡니까? 백척간두 진일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깨달음이고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를 얻어야 되고 생각이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생각에 자기 생각에 뭐가 몰라가지고 못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뭘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골 맞는데 말이에요. 그걸 안 버리고. 자신의 생각, 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개체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쌓아가 만드는 겁니다. 아주 협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옳다고 믿고 모양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는 오로니 그러려고. 그런데 이 우주는 이 한 법의 인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고정된 모양이라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우주에 고정된 모양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모두 생각이 지은 겁니다. 이 우주에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우주에 고정된 것이 있다면 몰라 지구 바깥에 어떤 또 존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이 지구 안에서만큼은 인간의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각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번뇌에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 지난 15번째 시간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있죠. 이 업보의 몸은 생각마다 무상하여 일정한 법이 없고 다만 생각을 따라 몸을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고정된 모양은 오직 생각으로 지은 것으로 좋은 일이라는 모양, 크고 작은 모양이라는 잣대, 옳다 그르다는 모양, 예쁘고 수하다는 모양, 수행이라는 모양, 깨달음이라는 모양 등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비교하여 만든 변치 않는 모든 모양과 잣대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수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모양과 잣대에 속아서 번뇌에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에서 벗어나라. 한 생각 쉬어라. 그래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나르면 결국 이러한 모양과 잣대를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척간도 진일보 생각. 그리고 이 공부의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었으면 마지막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모양과 잣대만 버리면은 처음과 중간이 없어도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깨달이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바로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라고 하죠. 초발심의 그 각오로 망상을 던져버리면 그게 바로 정각이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삿된 공부를 많이 하면 참으로 뛰어내리기가 힘들죠. 이처럼 생각의 모양이 바로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해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인이라고 할 때 색의 모양입니다. 이 색의 모양은 그 색의 모양을 말하는 거고 생각이 지은 색, 그게 덮어 씌운 색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색의 성품은 바로 이 한 법, 즉 연기법칙과 작용을 말하고 색의 모양은 그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모양을 말한다고 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모양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마음법의 드러난 모양을 말하고 일체 마음법의 모양은 그저 물질적인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상, 조짐, 느낌, 관계, 비물질적인 모양도 다 함께 모양이라고,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일러 색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오원의 색입니다. 우리 오원의 색은 바로 모든 대상 경계를 말하는 내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대상 경계는 무슨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어떤 조짐도 있고 관계도 있고 현상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색의 성품. 그게 결국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인 성품을 말하는 이 불성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색의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이 불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대할 때에 모든 것을 이 한 법의 인연으로 보고 인연 따라 살아가면 곧 걸림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라는 색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고통에 떨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에 왜곡된 잣대와 모양에 쏘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에서 모양과 잣대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바로 백척간도 진일보고 그러면 사실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두 시간 만에 또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만에 생각을 넣어놓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 공부의 끈이 짧은 사람이 빨리 깨닫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오래 공부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잘못된 공부의 끈이 바로 공부로 만드는 생각의 막대. 그 막대가 100척이나, 오래 공부가 100척이나 되니, 그죠? 얼마나 많은 공덕으로 세운 막대겠어요. 그걸 버린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막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아깝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할수록 깨닫기가 힘들다. 내가 그 모차르트 비유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피아노 배우러 온 놈한테 너 피아노 친 적이 있어? 예, 있는데요. 얼마나 쳤어? 예, 1년 정도 쳤는데요. 너는 20불. 예, 그건 뭐 프랑인가 하여튼 그 나라에 하여튼 20불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 2만 원,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 그 또 한 놈이 왔어. 너 피아노 친 적이 있니? 예, 있습니다. 얼마나 쳐? 6개월 쳤는데. 그럼 니는 10만 원. 그것도 한 학생이 와서 오니까 넌 피아노 친 적이 있을게? 아니요, 전 처음인데요. 그럼 니는 5만 원 이랬다. 그러니까 집사가 보기 웃기잖아요. 보통 세속에서는 한번 만져본 놈이 쉬우니까 돈을 딱 깎아주는데 거꾸로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금액을 매깁니까? 하니까 야, 이 사람아, 저 1년 동안 잘못된 저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처럼 지금도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있고 그것을 막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본래 깨달았다는 말은 우리가 본래 깨달았고 일체 불성이 있고 다 있다 하면서도 생각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몹시 나쁜 버릇이 자기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모든 게 깨달았다 하면서도 지는 아닌 거야. 지를 빼먹고. 그래서 막 알려고 그러고 온갖 생각으로 다 집어넣고 막대를 쫙 세워놓고. 그래서 그 막대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뛰어내리겠어 생각을. 그래서 오래 공부할수록 깨닫기가 힘들다. 하지만 공부권이 짧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의 막대를 세운 적이 없거나 그 높이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한 걸음만 내딛으면 벌떡 뛰어내리면 아무 다치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까울 것이 없어. 그걸 뛰어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해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시킨 대로 잘하죠. 나이가 들수록 시킨 대로 합니까? 잘 안 해요. 왜? 공부권이 길어졌거든. 그래서 범죄는 어른일수록 범죄를 많이 저질러. 왜? 많이 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령이 많이 생겼거든. 똑같습니다. 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공부하면요, 엉뚱한 생각으로 온데 다 새끼를 빠져나가가지고 이걸 안 믿어요. 자기가 배운 그것을 안 놓으려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면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핑계대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백석간두에서 뛰내려라 그러고 그런 모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간략히 좀 설명하면은 지금까지인 거. 눈은 색을 볼 때에도 색에 물들지 않고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니라는 말에서 물들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지 못한 사람은 눈과 귀가 색과 소리에 물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들지 않으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든다는 것은 색과 소리가 실제로 있다고 여긴다는 말이고,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각 속에 좋은 색, 나쁜 색,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등 일체 마음법에 그것을 투영해가 보고 일체 마음법에 좋고 나쁜 모양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비교하는 잣대와 모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물들지 않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에 물들지 않고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실제로 색과 소리에 물들 수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첫째, 생각이 망상을 지어 드러난 마음법이 실제 안 되는 착각과, 둘째, 그런 착각 속에서 드러난 것들의 좋고 나쁨이라는 시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있는 그대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든 불조사들이 권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불조사들이 권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하지 마라. 근데 시비하지 마라 하면은요, 그거 누가 아는 말인데, 그게 무슨 뭐 귀중한 깨달음이 관계되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굉장히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진짜 자기가 모르잖아요. 우리 나를 모르잖아요. 그거 뭔가 굉장한 게 있지만 우리 생각은 꿈도 못 꾸다는 우리에 대해서. 그게 시비에 걸리지 않는 삶인데, 그걸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 바깥에 있는 무엇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평생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을 찾아라 막 가니까 조사한테 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집에 가봐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제일 먼저 불법이 뛰어나올 거다. 그래서 가가 두드리니까 아들 소리가 부모들이 막 벗은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다. 드러난 모든 것들이 시비하지 않고 보면 다 불법의 발현이란 말입니다. 그걸 말해줘요. 그런데 있지 않은 관념의 무엇을 찾아다니니까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인연대로 살아가는 게 깨달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로 눈이 세게 집착하지 하면은 눈이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가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과 귀뿐만 아니고 육권, 육식, 오원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것에 집착하여 시비하지만 않으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육권이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육식이 선으로 가는 문이 되고, 오원이 역시 선으로 가는 문이 되고, 그 선문이 열리면 그 과 역시 선이고 깨달음이고 해탈인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조사는. 여기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어요? 그래서 9번째 시간에 본문에서 이렇게 했죠. 분별심으로 법을 배우면 곧 마음과 법이 모두 미혹하고, 분별심 없이 법을 배우면 곧 마음과 법이 함께 깨닫는다. 다 생각이 짓는 일이다. 또 14번째, 저지난인가 본문에서도 미혹할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번뇌와 생사의 법이고, 깨달을 때는 육식과 오음이 모두 열반이고 생사가 없는 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귀중한 것이, 뭐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어, 그걸 찾아야지 깨닫는 게 절대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어느 순간 문득 이대로 법이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한 법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어서 우리가 괴롭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찾아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이 한 법 자체로 이미 깨달아 있는데 한 생각 망상이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하여 성품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에만 집착해서 옳고 그르고 시비하니까 세상 만법도 시비에 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등달아가 시비에 걸려가지고 번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또 시비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만약 이 한 법에도 시비와서 깨닫는 방법이 실제로 있기만 한다면은, 그죠? 이 한 법의 시비를 실컷 해서 번뇌의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법은 온통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비가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뭐 시비는 양쪽이 있어요. 양변이 있어 시비를 하지. 이 법은 온통 하나다 말입니다. 불이법이거든. 그러니 시비해서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시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눈에서 시비 분별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고, 눈에서 시비 분별이 사라지면 곧 모양에 집착하는 생각을 여의고 색의 성품을 바르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여 말하면 색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하여 있지만 색의 모양을 보는 자는 항상 모양에 매여 있는 자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12분별로 일어나고 12분별이 사라지면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곧 번뇌에 매이지 않는 것을 곧 해탈이라고 할 뿐 다시 다른 해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깨닫고 나면요, 뭐 삐까뻔쩍한 게 없어요. 번뇌만 없을 뿐이지. 처음에 좀 누르라 좋아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똑같아. 우리 의식은 습관이 되면 곧 그만 귀중함을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돌이켜보면 삶에 복잡함이 없어져요. 굉장히 단순하고 가볍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당연한 삶으로 알고 살 뿐이지 늘 뭐 부족한 이렇게 안 살아요. 그건 정신병자가 사는 거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색을 잘 관찰하여 색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 또한 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면 곧 색과 마음이 함께 청정해진다 라고 하는데, 색을 잘 관찰한다는 것은 13번째 본문에서 말은 일체법이 각각 서로에 속하지 않음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서로 색이 눈이 색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물들지 않고 거기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체 만법은 어떤 것에도 송속되지 않고 그것대로의 인연으로 거기에 있을 뿐 내 생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색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 또한 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인데, 이 말은 간혹 일체 마음법은 내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세상 마음법이 내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존재감을 가집니다. 그죠? 내 머릿속에서. 하지만 그것들은 내 생각에서만 그럴 뿐 객관적으로는 내가 보든 보지 않든 그들의 인연으로 그 인연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안 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내게 존재의 감이 있는 것은 내 생각의 일일 뿐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색이 내가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 그 색은 꼭 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색의 관점에서도 나의 마음 역시 색에서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색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마음 또한 색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색이 내 마음에 생기고 마음이 색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청정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망상으로 보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일체 마음법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여 흘러갈 뿐 내가 색을 보고 이렇다 한다고 색이 그렇게 되고 저렇다 한다고 색이 또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있으라 한다고 있고 없으라 한다고 없고. 그래서 그걸 알면은 곧 색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또 그러면 우리 마음 역시 그것을 따라다니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또한 마음이 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비롯한 일체 마음법이 인연되는 서로에게 있으라 한다고 있고 변하라고 한다고 변하는 종속관계가 아님을 알고 서로 구속하지 않게 되죠. 남이야 구속하든 말든 내가 먼저 구속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 청정하게 보는 것이.
그래서 색과 마음이 함께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마음법은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 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존재에 구속되거나 영향을 주어서 변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의 존재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인연이 되어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다른 개적인 존재들도 역시 똑같이 모든 존재와 함께 인연이 돼서 서로 엮여서 영향을 주고 변해갑니다. 이걸 일러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드라망이다. 인드라망이다. 삼라만상이 인드라망 같이 엮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드러난 마음법에 어떤 것도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의 법칙이 그러하고 이 한법의 법칙으로 그렇게 엮여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 저번에였죠.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 몸을 어디 둘러봐도 내가 생각할 보잘것없다는 그 놈이 들어갈 곳이 없고 온통 이 한법이 다 오기 때문에 내가 바로 법과 부처 그대로다. 그리고 이 세상 마음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영향을 주지만은 그 모든 것은 이 한법에 의한 그것만의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인연은 어떤 한 개체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차력으로 어떤 것을 조각을 한다. 그는 그 차력이 내가 조각이 되고 모양이 될 때까지 내 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차력의 점성, 습도, 그리고 그것에 전조되는 특성, 날씨와 온도 등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조건과 차력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서로 1대1로 서로 영향을 갖추면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색이 서로 구속하지 않고 눈을 물들지 않고 눈이 색에 물들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인연을 주고받는 존재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한 개체의 존재에 온전히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티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우주의 모든 조건이 그것이 개입되는 오직 그것만의 인연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 전혀 헛된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것이 인연되어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일체가 하나의 일이지만 그 일체의 낱낱이 모두 저들의 인연으로 그렇게 있듯이 색과 우리의 마음 역시 각각의 인연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색과 마음은 그 순간 그렇게 인연이 되었을 뿐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색을 그들의 인연을 볼 뿐 내 마음의 잣대로 구속해서 시비의 잣대로 보지 않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것이 바로 색과 마음이 함께 청정해지는 겁니다. 색과 마음, 즉 일체 마음법이 청정한 것은 바로 일체가 이 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지 우리가 그렇게 종속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이 색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와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법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없지만은 동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부처고 법이다. 생각으로 모양만 짓지 않으면 돼요. 생각으로 이것이 부처다, 법이라는 모양만 듣지 않으면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과 색이, 귀와 소리가 또는 주와 객이 부처인 이 몸과 중생인 망상이 서로 물들 수 없던 해탈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되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 마치겠습니다.